기억하십시오.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말씀이 곧 구원에 이르는 통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여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함으로 내 눈이 밝아지고 내 귀가 열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후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은 다릅니다. 어떤 제자들은 진짜 그 무덤 비었나 싶어서 무덤을 찾아가 무덤을 확인합니다. 어떤 제자들은 혹여나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모여 숨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엠마오, 그 장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그 이름의 뜻을 따라서 추측을 합니다. 엠마오의 뜻은 따뜻한 물, 즉 온천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지금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으니 이제 따뜻한 곳으로 요양하고 휴양하러 갔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딘가로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나 자신들에게 닥칠 위험과 위기를 피하여서 예수님 부활하신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곳, 그 예루살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이야기하며 내려가는데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걷고 또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제자들이 주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곁에 계시고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동행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을 몰라보나?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자고 모든 사역을 함께 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몰라볼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고 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면서도 일상의 삶에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나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오래전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딸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입니다. 고등학교 입학했더니 입시에 대한 공부에 대한 부담이 왔던지 그 딸이 학교 갔다 오자마자 방에 들어가 펑펑 울더래요. 목사님이 퇴근하고 와서 그 딸의 방에 들어가서 그 딸 위에서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제 나가려는데 딸아이가 아빠 고마워요. 누가 아빠한테 이런 기도를 받겠어요? 나니까 아빠한테 기도를 받지. 너무 고마워요.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빠, 예수님 진짜 내 안에 계신 것 맞아? 예수님 정말 내 안에 계신 것 맞아? 안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라고 소리치며 펑펑 울더래요. 목사님이 그런 딸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똑같겠다. 표현을 못할 뿐이지. 목사님,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진짜 예수님 내 곁에 계시는 것 맞습니까? 안 믿어지는 것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고 싶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다행히 그 딸은 고3 되던 해에 그 주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 계속 마음 가운데 품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내 안에 계시나?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내가 알겠는데 왜 세상에서는 그게 안 믿어지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건 맞나? 안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나? 이 질문을 주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나요? 주님, 정말 저와 함께 계시나요? 입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가리워졌다.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에크라툰토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에 꽉 붙들려 있다. 무엇인가에 꽉 매여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꽉 붙들려 있어서 그 주변을 볼 수가 없는 상태, 무엇인가 꽉 눌려 있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상태가 지금 제자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붙들려 있나? 무엇에 막혀 있나? 성경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슬픈 빛, 그 의미는 비통함, 그리고 깊은 우울감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슬픔과 비통함에 매여서 주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깊은 비통함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앞날의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앞날의 두려움과 걱정. 오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이제 혹시나 군대가 자신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찾아올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허겁지겁 뛰어다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때,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움이 있죠. 당연히 걱정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간단히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재검사라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워져요. 뭔가 있나? 뭔가 문제가 있나? 그러다 오후가 되어지면 혹시 암은 아닌가? 혹시 내 안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밤이 되잖아요.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까지 가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 받았는데 벌써 마음이 장례식장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심리학에서는 터널 비전이라고 이름합니다. 내 안에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변이 까맣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주변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에 내 마음을 묶을 때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내 안에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있을 때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 안에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있을 때.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최상원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그 당구에 심취해 있을 때가 있었답니다. 당구가 얼마나 재밌던지 또 은사가 그랬나 봐요. 당구를 치면 칠수록 너무 잘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의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희끼로 돌려 까야 되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은 보이지 않고 당구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디 목사님뿐이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욕심이 들어오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의 욕망, 사업에 대한 욕망, 그 욕망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에 보낼까? 그것에만 찾아다니고 집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욕망과 욕심이 자리 잡을 때 주님이 사라지는 것,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와 실망감입니다. 언급하였듯이 오늘 두 제자는 깊은 비통함에 빠져 있었답니다. 어떠한 비통함일까요?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기대와 소망이 산산이 무너진 것입니다.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죽어버렸고 이제는 그 시신마저 사라졌다 하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마음, 큰 실망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지요. 기도했지만 열매가 없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생각대로 내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사람과 신앙에 대한 실망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실망과 상처가 자리 잡게 될 때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배에 왔는데 예배 안에는 주님이 거하시는데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고 그 주님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주님은 이미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지면, 깨끗하여지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씻어내고 내 죄를 씻어내고 회개하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염려와 걱정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내 아픔과 상처, 이 모든 것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 주님께 고백하고 진정 주님의 은혜로 씻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주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짐들이 내려놓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처와 아픔까지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져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묻습니다.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우리가 선지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여겼던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 그리고 3일 된 오늘 그 무덤이 비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 답답하고 더디 믿는 사람들아,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리스도라면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이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해 구약 성경에 쓰여진 메시아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마침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뉴스 데스크 앵커였던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목사님의 책에 간단한 간증으로 새겨져 있더라고요. 아내분이 모태신앙이었답니다. 아내분과 결혼할 때는 내가 결혼하면 반드시 교회 가리라 라고 뻥을 쳐놓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아내 혼자서 주일이 되면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내가 건강에 좋지 않은데, 몸이 좋지 않은데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분명히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건강의 상태인데 새벽마다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교회를 몰래 따라갔답니다.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건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이 아니었으니까 이 교회를 취재해 봐야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일 뒤에 앉아서, 여기 제일 뒤에 앉아있는 분들 제가 주목해서 볼 거예요. 제일 뒤에 앉아서 이 교회는 뭐 하는 교회인가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넷째 날이 되는데 목사님은 교회가 처음이니까 그 당시에는 말씀도 모르고 찬양도 모르는데 네 번째 예배에 참여하는데 찬양이 들리더래요. 그 찬양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이 찬양이 그냥 들려진 것뿐인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래요. 이건 뭔가 싶어서 얼른 눈물을 닦는데 그때서부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펑펑 쏟아지더랍니다. 그런데 아뿔싸
저 앞에 있던 아내가 뒤돌아보고 자신을 본 거예요. 자신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내도 펑펑 웁니다. 도대체 이것은 뭔가? 내가 경험한 이 사건은 무엇이며 저 아내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은 무엇인가? 이제 취재를 덮어두고 그 의문을 찾고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실체가 뭔가? 믿음의 실체가 뭔가? 그 1년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도 있고 이해가 안 되니까 쉬운 성경도 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떻게든 성경을 읽고 또 읽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성경을 읽고 결론 하나를 냅니다. 성경은 진리다. 인생의 답이 여기 다 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 성경을 찾다가 오히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백성들을 모으고 말씀 사경회를 가집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이 강단에서 말씀을 읽기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듣기만 합니다. 그저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였는데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후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합니다. 성경에 약속된 성령의 역사가 지금의 역사이다.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을 풀어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한 번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돌아와 세례를 받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번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기적보다 말씀이 능력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하고 더 권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주님을 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말씀이 곧 구원에 이르는 통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여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함으로 내 눈이 밝아지고 내 귀가 열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이르르고 예수님은 지나가시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밤이 늦었으니 함께 식사를 하고 가자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눈이 완전히 밝아집니다. 그 장면이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기록하죠.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다. 이 장면을 읽는 우리는 금방 이 장면이 주님의 성찬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불과 며칠 전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었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니 주님인 거예요. 나에게 몸을 주시고 나에게 피를 주신 내 주님, 주님이시구나 깨달아지고 그 눈이 밝아집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이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떡을 가지셨다. taken. 주님이 우리를 취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특별히 택하여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취하시고 선포하시고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blessed.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존재만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셨다. 영어 성경에는 broken, 깨어졌다, 부서졌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찢기신 것이죠.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부서져야 하나 주님의 몸이 부서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나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몸이 모두 부서지고 찢겨지고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떼어, broken. 그리고 주십니다. 마지막 주시는 거죠. 기분. 우리에게 실제로 그 떡을 주십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이니 먹는 자마다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또 피를 주십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영생을 나누어 주시고 그 몸과 피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찬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또 축복과 찢기심과 나누심을 그대로 재현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개척 초기에 교회에 처음 다니시던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일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아니라 그때는 빌려서 예배를 드렸던 그때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성찬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찬을 진례하면서 떡을 취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떼는데 그 떡을 찢는데 갑자기 그 성도님이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잠시 울다 말겠지 했는데 성찬을 다 마치는 시간까지 그 눈물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빵이 찢기는데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떡이 찢겨지는데 예수님이 찢기는 것처럼 내 몸이 찢겨지는 것처럼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터지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찬은 그저 작은 떡과 잔을 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하여 찢기신 몸, 흘리신 피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을 대하는 것은 주님을 대하는 것이요. 성찬을 경험하는 것은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주님을 만질 수가 없고 대할 수가 없으나 주님의 성찬에 손을 대므로 주님의 몸을 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에 내 손을 대고 내가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과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이 함께 거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연합하여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내 안에 계십니까?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정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정말 거한다. 나의 찢긴 몸과 그 피가 너의 안에서 증거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곧 성찬을 마주할 시간이 올 겁니다. 그 성찬을 대할 때 오늘의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을 함께 만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취하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경험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눈이 밝아졌는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이제야 예수님을 보았는데 이제야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즉시 사라집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부터는 말씀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예수님의 동행하던 시대는 이제는 끝이 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동행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보이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순절 우리 교회는 말씀 통독을 매일매일 해가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우리 교회는 말씀을 통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반반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른편, 왼편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저도 참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합니다. 가장 먼저는 말씀을 읽어가는데 소리내어 읽어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더듬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처음 읽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더듬어요. 또 읽어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집니다. 괜히 목이 아파요. 돌아보니까 내가 성경을 너무 크게 읽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절제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는 대목이 나오면 괜히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새로운 장면들을 보면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지 깨닫는 은혜도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다 보니까 그냥 눈으로 읽을 때보다는 다른 생각 혹은 잡생각을 많이 하지 않게 됩니다. 금방 말씀으로 돌아와 오롯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유익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감사한 것은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치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가다 보니 제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이 성경 자체가 존재하는 게 감사하고 이 성경이 내 눈에 읽혀져서 감사하고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믿어지니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것이 믿어지니까 감사해지는 거예요. 어제도 신방을 하는데 그 집사님도 동일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읽어가는데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모를 감동 때문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어지고 눈물이 흐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말씀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주님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이 들 때마다 주저함 없이 말씀을 찾으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읽고 또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주님으로 다가오셔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언제부터인가 내 눈을 열어주고 내 귀를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것입니다. 사순절 남은 기간이 있습니다. 이 남은 기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으로 내 곁에 계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평생에 말씀과 함께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확실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